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여섯 번째 날 시편 6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예,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개론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계속 우리가 이제 시편마다 있는 제목을 먼저 살펴봤듯이 6편도 이제 제목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환란 때의 기도, 주의자를 따라 파령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이 환란 때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며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식시, 전형적인 탄식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별히 그 고난과 고통이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시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이제 육체적인 질병이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겪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또 어떤 마음의 그 고통들, 그런 것을 좀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대적자들도 이제 등장합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반대했던 이 시인을 반대하고 그 공격하고 그 주변에서 이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원수들, 대적자들도 이제 등장해서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총체적인 고통인 거죠. 몸으로는 육체적인 질병이고 마음은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깊은 낙심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외부적인 그 환경을 보니까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시편에 6개의 참회 시가 있다고 이제 그 생각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이 이제 시편에 나오는 6개의 참회 시, 회개의 시죠. 회개하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문 어디에도 죄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예, 그런 비슷한 고백은 해요. 그렇죠? 내 질병이 내 육체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육체의 질병이 내 죄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은 하는데, 죄에 대한 회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탄식시예요. 그러니까 회개 참회시라기보다는 탄식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편의 구조를 보면,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몸과 더불어 마음의 아픔을 탄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몸 때문에 마음도 아프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 6편의 그 시편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탄식시의 전형적인 구조, 이제 맨 앞에는 그 탄원과 호소,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 끝에 말미에는 어떤 기도응답의 확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그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6편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먼저 이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신에게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또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자기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시인의 지금 그 고통이 앞에 살펴본 다른 시편처럼 그 외부자들 혹은 이제 대적자 혹은 원수들에 의한 공격, 비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분노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이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죄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인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시인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그것을 철회해 주시기를, 그 진노와 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철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2절과 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 분노로 인해서 지금 시인이 병들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쇠약해졌다. 병들어서 아주 쇠약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별들어서가 아니고 병들어서, 그 다음에 뼈마디가 떨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병들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어떤 질병, 그래서 그 육체적인 질병에 의한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까지도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린다.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나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3절을 보니까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죠.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가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겠냐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잠잠해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시편에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인은 한 가지 이제 멈추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자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절을 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죠. 그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라면, 4, 5절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자비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헤세드를 그 언약적 성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헤세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헤세드를 좀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헤세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앞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자,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성경에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사랑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 단어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헤세드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또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는 맞아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어떤 엄청 큰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걸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 헤세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언약에 근거한 성실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에 근거한 성실한 사랑, 언약적인 성실함,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성실하신 사랑, 성실하신 은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놓쳤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놓쳤어요. 이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며 사랑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예를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쫓기게 되고, 근데 이제 누가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죠? 예,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라합.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라합이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서 피신하게 하고 또 이제 여리고성 밖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때 그 정탐꾼들하고 라합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이 1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우리 집안에, 나의 집안,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어떤 언약을 하죠? 예,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홍색줄이죠. 예, 2장 18절에 보니까 홍색줄을 창문에 걸어 놓으면 라합의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라합의 집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예,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에 의해서 긍휼을 또 은혜를 또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헤세드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7장 12절을 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 이 여기서 사랑이 헤세드거든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베푸세요? 그 한결같은 사랑, 예, 한결같은 변함없는 성실한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그 저자 시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마 이 시인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지금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셔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면 언약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금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는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복, 얘기했죠.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 그 복을 받은 그 결과는 그 질병에서부터 치유되고 이 고난에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것이니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냐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스올에 내려가면 내가 그 스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고.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그런 호소인 거죠.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이 시인은 다시 이제 정신적인 번뇌, 그 다음에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그게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 시인이 탄식하다가 지쳤고, 그쵸? 막 울며 탄식하면서 지쳤고, 밤마다 자기 침상을 그 눈물로 적시고 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울었는지 자기 그 침상이 완전히 그 눈물로 그 적셔질 정도로, 잠길 정도로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밤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7절에 보니까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 대적자들, 그죠? 예, 대적자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시인이 육체적으로도 지금 질병이 걸렸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정말 슬프고 너무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아마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의 등살에 하도 울어서 내 눈이 침침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깊은 고통에 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다가 이제 8절이 되면 아주 전형적인 그 전환이 일어나죠. 아주 탄식시에서 끝부분에서 항상 등장하는 갑자기 반전을 한다고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주 그 앞에서는 막 죽을 것 같이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반전을 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탄식시에는 항상 등장하는데 8절부터 그런 반전이 일어나죠. 굉장한 그 갑자기 어투가 바뀌잖아요. 그 어투가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은 다 나에게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막 갑자기 막 강한 어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고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고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 악인들은 나에게서 다 이제 물러가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게 이제 과거 완료형하고 미래형하고 같이 있는데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 10절이 재밌는데 그 결과로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수치를 당하고 두 번째 벌벌 떨고 세 번째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네 번째는 황급히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 원수들, 너희 그 대적자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그 선언하고 있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앞에 3절을 보니까 바로 그 3절에 그 시인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시인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막 고통 가운데 벌벌 떨고 있다라고 시인이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시인이 지금 이런 상황을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떨고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또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아. 이제 완전히 뭐 물러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뒤로 물러나서 끝날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이제 끝장이 날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그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상황처럼 막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상황이 그렇다고. 근데 10절에서는 그게 반전이 일어났죠. 놀라운 반전.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 됩니까? 원수들.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그 원수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떨고 낙담하고 너희들이 황급하게 뒤로 물러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앞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인간적인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그런 인간적인 확신이라고 이제 가르쳐서 잘못된 건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헤세드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그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지금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물론 오늘 말씀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헷세드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헷세드에 의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언약도 사실 길게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언약과의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 때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이게 그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을 맺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질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또 이런 반전, 이런 8절에서 일어난 이런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